교회는 매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 통독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해보려고 결단을 하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니까 그 어렵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이 성경을 일독해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내가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반드시 읽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서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성경책을 펴니다. 성경책을 그렇게 편 후에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많은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끄시는 모습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말미가 이어질 때쯤에 돼서 첫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복되어지는 언어들과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수많은 숫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서히 지쳐가게만 만듭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다음 권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를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라고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달고 재미있었던 그 스토리들이 순식간에 내 위기로 다가온 겁니다. 가까스로 우리가 그렇게 레위기를 벗어나서 민수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내 위기를 벗어났구나 싶은데 이제 우리들은 민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인구 숫자를 세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책 제목의 뜻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많은 숫자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압박감을 주고 또 괴롭힐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과 단어들 그리고 많은 숫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읽기 힘들고 지루한 성경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들이 이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이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하자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은 비록 숫자를 뜻하는 한자의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이 민수기의 몸통은 광야에서 이 광야 방랑기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제목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는 광야에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업무를 관장할 레위인에 관한 이 제반 규정을 주고 있는 이 3장과 4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장자가 드려야 될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들에 비해서 이 레위인의 숫자가 적게 되자 그 차이만큼 돈을 바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처음 난자의 대속을 통해서 장차 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고 나가게 되자 주인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 여성을 제지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의원이야. 너네들 다 죽었어.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 말을 들은 경찰이 이보시오. 아버지가 의원이시면 더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여성은요,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으로 기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세워놓았던 이 의원의 자리가 잘못된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괌에서 여행 중이었던 어느 부부가 미국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매우 더운 날씨에 차 안에 자신의 아이들 6살짜리 남자아이와 1살짜리 여자아이를 차에 두고 나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의 아동을 차량에 혼자 남겨두게 되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가 이슈가 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거짓 진술 때문에 더 많은 이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트에 잠깐 3분 정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과 911이 신고를 받고 출동까지 걸렸던 시간이 거즘 1시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경찰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이 부부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은 그들의 소속감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맡은 역할과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소속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속이 주는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주는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안일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주어졌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그 수를 세시고 그들 대신해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또 가축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이 소유했던 가축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이 출애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국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전역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축들에게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속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축에게까지 대속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평탄하고 행복한 일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들의 자신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한다 해도 사단의 작은 시험에조차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간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 묘목을 몇 그루를 가지고 가서 그는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을 첫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미 누가 이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이 선교사는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그 밭을 지켜 훔친 사람을 잡아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파인애플을 훔친 그 사람이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이 파인애플도 우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따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선교사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파인애플을 포기하고 지키지 않게 되자 그 원주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들이 몰려와서 파인애플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밭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밭이요, 제 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도 제 게 아니죠.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파인애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선교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가 아무리 우리에게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얻을 그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을 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의 가축을 취하신다라는 이 41절 말씀을
반복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소의 일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된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12지파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을 소유로 구별을 하여 삼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10년 만에 기도로 얻은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다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이 보호시설에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해도 그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비속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해도 인내하고 그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외국 유학을 떠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고아들은 이 좋은 아빠가 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이 갔던 그 길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귀한 존재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존귀하고 값진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당 5세겔로 속전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5세겔은 이 당시 노동자들의 20일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20일 동안 일한 임금과 바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큰 화를 내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각자의 목숨이라는 것이요, 이 20일치 임금뿐만이 아니라 20년, 아니 200년치의 임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생명의 대가로 겨우 노동자의 20일치 노동임금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겨우 20일치 노동임금을 지불을 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수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사지 못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과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분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코 단편 영화 중에 모스트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기 위한 개폐식 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다리에서 레버를 당기면서 기차를 관리하는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느 쌀쌀한 날씨에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면서 아버지의 일터로 어린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해보며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기 전 강 아래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이 아이가 다리 위 기계실에 한 번씩 내려다보면서 안전을 살피는 아빠와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그렇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때 기계실 전화로 배가 지나간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레버를 들어서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계실 안에서는 다른 일을 하던 그 아버지가 이 기차가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낚시를 하다가 놀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이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빠, 여기 기차가 들어와요 라고 소리쳐 부르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위험을 감지한 이 아이는 자신의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 및 기계실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들의 몸이 다리 밑에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편 기적 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부터 살펴보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곧 기차가 들어오면 다리를 내려야 하고 그 주변이 몹시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는 아들의 이름을 외타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신속하게 레버를 당겨야 되는 이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만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려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 쓸 새도 없이 아들과 기차의 상반된 운명이 이제 이 아버지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 그 기차는 강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고 다리를 내리게 된다면 자신의 아들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희생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보고서 무관심 속에 지나갑니다. 그중 어떠한 여인이 마약을 하면서 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절규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가지만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 마약을 하던 여인이 새로운 아이를 안고 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면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속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핏값으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세상이 제 마음대로 우리들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한 생명으로 얻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값없이 받은 생명이라고 해서 값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통해 얻은 그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값진 핏값으로 다시 살아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가치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된 자들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매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의 생명값으로 얻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